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이 약속과 선택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하는 사실을 설명한 바울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늘 깨달으시고 우리가 그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불의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읍시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뭐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는 대로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독재자처럼 이렇게 잘못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선택이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결코 불의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어떤 인간의 협조나 또는 인간의 도움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다면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도움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크게 협조한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도전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었다. 어떤 분들은 우리도 이스라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왜 겨뤄요? 우리는 순종해야 될 대상이지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한 세력들에 대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항상 반역하고 거역하고 대들고 하나님한테 씨름하고 그런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선지자들은 다 쫓아내고 박해하고 죽이고 거짓 선지자들 아부하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만 그냥 좋다 그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제가 그 본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제 예수님의 비유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여기 나오는 농부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새로 주고 갔는데 종들을 보냈더니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내쫓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이고 우리가 이제 독차지하자. 이게 누굽니까? 이 농부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참 선지자는 다 쫓아내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못 박아 죽이잖아요.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바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악한 본성을 아셨기 때문에 그 악한 본성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애들이 정말 내 말에 잘 순종하고 착하게 잘 따라와 줘서 그렇게 해서 뭔가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 그들의 악함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공의롭고 선한 목적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선한 목적을 위한 거지 사람을 괴롭히거나 인간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히 여김 받는 게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우리의 어떤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선택 역시 하나님의 자주적인 뜻과 은혜의 근거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나한테 믿음을 줘야 내가 믿지. 맨날 돈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제발 이번엔 날 좀 믿어주면 내가 해주겠다고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좀 믿어 하지 말고 믿을 만한 그런 행동을 내가 해야 상대방이 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줘야지 믿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믿음을 줘야 내가 믿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막 이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뉴스 유튜브로 계속 들어보세요. 그 가짜뉴스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와요. 사기당하는 사람이 왜 사기당하는지 아세요? 사기꾼 말을 계속 들어. 그럼 100% 사기당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못 돌아오는지 아세요? 거기 이단에 대한 그 잘못된 말을 계속 들으니까 못 돌아와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을 돌이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거기를 차단시키고 그쪽을 차단시키고 계속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도록 이단에서는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연결을 시켜 놔가지고 진리의 소리를 못 듣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면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목사님 말 절대 듣지 말아요. 목사님 전화도 받지 마라. 이렇게 차단시켜 놓는 거예요. 왜? 자기들 말을 계속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그 완악한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악한 본성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공의롭고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에요. 선한 목적을 위한 거,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든지 온전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긍휼과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도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읍시다. 바울은 이제 애굽 왕 바로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거나 또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여기 너는 바로예요. 바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하나님이 바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유대주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가둬서 하나님을 아주 쪼잔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유대주의자들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심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만 사랑하셔요? 하나님을 이렇게 쪼그라뜨려 놓지 말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 은총.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그 일반 은총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아야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 양자가 되는 것이죠. 자, 모세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지만 바로도 하나님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이 바로는 선한 도구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도 쓰시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도하신단 말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여러 가지 많은 도구들이 있잖아요. 밖에서 쓰는 도구가 있고 집 안에서도 막 쓰는 도구가 있고 깨끗하게 쓰는 도구가 있죠. 밥 먹는 그릇에다가 걸레 빨진 않잖아요. 밥 먹는 그릇은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깨끗하게 세척하고 깨끗하게 관리하잖아요. 그러나 걸레를 빨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릇은 막 쓰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고 주도해 가실 때는 그렇게 막 쓰는 그릇이 있고 또 깨끗하게 쓰는 그릇이 있단 말이죠. 영계에서도 하나님 천사들을 더러운 곳에 안 쓰십니다. 더러운 곳을 쓰실 때는 마귀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직 존재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이 마귀들을 다 무적에게 가두시고 지옥불에 가두시는 거지만 그때까지 이 마귀들이 활동을 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왜? 언제 쓰시냐? 더러운 것을 청소하실 때 이 마귀들을 쓰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만물의 원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사용하신 것도 바로는 그냥 더러운 도구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크게 나타나잖아요. 바로가 처음에 바로 내보냈으면 그 엄청난 능력들이 안 나타났잖아요. 근데 바로가 계속 바로 안 보내. 바로는 계속 반대, 안 돼. 그러니까 반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재앙이 점점 강화가 돼. 그래서 마침내는 10번째 재앙, 모든 사람과 동물이 첫째가 다 죽는 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결국은 항복하고 내보내잖아요. 그때는 바로 내보냈어요. 항복하니까. 그런데 내보내고 딱 끝내야 되는데 또 쫓아가. 또 막 병사들을 거느리고 막 전차를 몰고 또 추격을 해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홍해 바닷속까지 막 쫓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라. 홍해가 다시 다 갚쳐집니다. 거기 군사들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그러면 이 고레스나 바벨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냐? 아니에요. 그들은 이방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우주와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역사를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류 역사를, 세계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악인조차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차원에서 우주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독재자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래전인데요. 한 십몇 년 전인 것 같아요. 신문에 이게 그때 나왔었어요.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서울에 있는 몇몇 그런 목회자들이 박정희 대통령 추모 예배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써 붙이고 이제 근데 거기 적혀 있는 문구가 정말 열받게 했어요. 제가 그때 엄청 열받았었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그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도 독재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요? 하나님이 독재자입니까? 하나님이 독재자면 선악과를 어떻게 따먹어요? 절대 못 따먹지. 여러분 독재자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이건 성경을 너무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고 너무 무식해야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독재자가 뭡니까? 독재자가 어떤 사람이 독재자입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제물로 삼고 힘으로 권력으로 통치하는 사람이 독재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독재를 했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셔요. 하나님이요. 왕 세워달라 그러면 왕 세워주시고요, 고기 달라 그러면 고기 주시고, 먹을 거 달라 그러면 만나 주시고. 언제 하나님이 독재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잘못된 걸 뻔히 하면서도 그냥 허락하셔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침이에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낸 것도 하나님이 보내라 그런 것처럼 앞에 나오지만 신명기 2장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우리 그래도 알아보고 가야지 어떻게 그냥 무작정 들어가냐. 그래서 모세에게 정탐꾼 우리 보내자. 그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보내줘라 또 허락하세요. 이게 독재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독재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정탐꾼 보내는 바람에 이스라엘 망한 거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요. 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뜻 들어주신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걸 구해도 들어주셔요. 네가 한번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봐라. 그때 가서 네가 깨닫게 될 거다, 그거죠.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독재자다. 이거는 너무 무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이 왜 당신 마음대로 사람을 선택하시냐? 그렇게 안 하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절대 못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만큼은 하나님이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그걸 독재라고 말하지 않고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결정은 항상 옳아요. 잘못된 게 없어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영생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